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인으로 좌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듯이 저희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를 잘 만판에 새기고 귀한 믿음 받고 영광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이 귀한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열왕기 하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보면은 어느 왕이 있냐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죠. 주된 내용이 뭐냐면 유다 왕국이 이제는 멸망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멸망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멸망이 됐겠어요? 하루에 내가 죄를 갖다가 이만큼 확 졌으니까 그거 한 번 갖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갖다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시고 많이 인내하시고 그래서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죄 지은 거를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다 쌓아놓고 하나님도 참으셨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또 역사하기를 바라셨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 왕들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변화됨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 절을 하게 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상은요, 꼭 단에다 무슨 상이 있어서 그 상에다가 내가 절을 하는 게 우상이 될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 뭐냐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거는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거는요.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만약 돈이다.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모습은 그게 아니지만 모습은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그러면 돈을 갖다가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도구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죠. 꼭 여로보암처럼 이쪽에다 멋진 금송아지 단을 설정해갖고 거기다가 절한다고만 해서 이게 겉모습만 있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인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도 분명히 이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왕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 북이스라엘 왕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는 지금 우리도 허다하게 짓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신 것 뿐이지 그냥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를 탁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던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그 실증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전에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에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고증이 되고 생활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요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들어 쓰시고 그 형제들과 다시 화합을 해서 다시금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정말 죽음이 아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시고 당신이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말씀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서 말씀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마음 가운데 거했을 때 이 말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파워가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의 심장을 흔드는 뜨거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는 북이스라엘 그냥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너무 우상숭배에다가 너무나도 나쁜 하나님에 대한 행악함을 갖다 했던 그러한 그 민족이어서 멸망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좀 달라요.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 3명 혹시 기억하세요? 3대 선한 왕. 3대면 여호사밧. 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예. 4대라고 하면은 보통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까지 보통 넣게 되죠. 또 8명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 선하다고 했던 사람들 8명을 쭉 넣으면 돼요. 지금 4명 포함한 나머지 4명도 또 있습니다. 예. 요아스 같은 경우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키운 요아스도 사실은 나중에는 변질하지만 그래도 선한 왕축에 있고 나쁜 왕은 뭐예요? 애초부터 나쁜 왕이에요. 그냥. 최고의 나쁜 왕은 우리 오늘 임나리 집사님이 굉장히 포인트를 주셨는데 므낫세. 그것도 장기간이야. 장기간. 55년 동안 그분이 우상숭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죽였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님 톱으로 켜서 허리를 잘라버렸다는 그런 유대 전승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유대 전승이라면 내려져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높죠. 이렇게 무자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는 멸망한다고까지 이 열왕기서에 써 있잖아요. 그만큼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잔악한 왕이었던 아합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람에 있는 1월 성신까지도 지내는. 그리고 단을 하나님 전에다가 그 이방신의 단을 갖다가 쌓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전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나쁜 왕이라도 하나님 전에는 안 해요. 앞산에다가 이제 산당을 줘놓고 이 산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통 하지 하나님 전에까지는 안 들여오거든요. 당당히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1월 성신의 그 단을 갖다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서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암몬의 몰렉. 예, 몰렉.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이제 황소인가? 이게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몰렉을 할 때에는 아이를 갖다 바쳐, 아이를.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불 가운데 막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게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을 필두로 해서 그 남유다 왕국도 굉장히 나쁜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 배웠을 때 여러 왕들이 좀 많이 있죠.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거예요. 예, 히스기야도 대단하고 요시야도 참 대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하면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15년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15년 기간 동안에 므낫세를 낳게 됐기 때문에 므낫세 아니면 다른 왕이 될 수 있었겠죠. 히스기야 말고도 다윗 왕조에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게 꼭 위대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단하죠. 생명을 15년 연장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큼은 대단한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냐?
기뻤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괜히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는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15년의 그 연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죠. 제가 왕 이름이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이태리 말로 느부갓네살은 나부코도노소르 줄여서 나부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 느부갓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1차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야김 왕으로 따지게 되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그 전이 여호야긴,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제 주석에다 다 달아놨는데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었죠. 그래서 아자비가 뭐냐면 아저씨, 삼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삼촌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있죠. 이 여호야긴의 아자비예요. 여호야김하고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삼촌이면 윗단계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예, 근데 시드기야하고 여호아하스는 같은 형제예요. 동복. 어머니가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똑같습니다. 예. 하무달이라고 그러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게 하무나. 예. 이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4페이지 보게 되면 4페이지 괄호 3번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퇴락시키고 마따니아라고 그래갖고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아인데 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갖다 고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하고 같은 형제예요. 이 전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다 똑같은 거죠. 그 15페이지에 그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 왕국의 왕들, 이게 7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시야의 아들이 이게 중에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7번째 그 왕이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이 3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은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아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 여기와 형제인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 왕과 어머니가 같아요. 동복 형제고 여호야김은 어머니가 다른. 왕이니까 왕비가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침공이 이제 있었어요.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침공을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3차로 침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한 번 침공했었을 때 그냥 신사적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일부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또 2차로 또 와서 또 침공을 했었을 때 2차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를 또 데려가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그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회파가 돼버리게 되죠. 그게 마지막 3차예요. 성이 뚫려버리고, 성을 뚫리는데 공성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성퇴? 이게 수레 같은 거에다가 이 통나무인데요. 통나무인데 그 뾰족한 창같이 이렇게 앞에다 달아놔요. 쭉 끌고 와서 벽에다가 쾅 부딪혀갖고, 아니면 문에다가 쾅 부딪혀갖고, 예, 그 성과 문을 갖다가 구멍을 내는 거죠. 문은 박살을 내고 성 벽은 구멍을 내갖고 구멍 사이로 이제 군인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함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갖고 1년 7개월 동안을 갖다 포위해서 계속해서 일이 됩니다. 저번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었을 때 사마리아 궁정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 일들도 여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7개월 동안 딱 막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보니까 물이 원래 자연적으로 흘렀는데 이제 물 흐르는 것도 이제 말라버리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주 곡식이 귀할 때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으로도 여기도 벌어지게 돼요.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성이 뚫려서 함락이 돼갖고 이제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 1차 예루살렘 침공을 했었을 때는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이 여호야김 자체는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 느고가 세운 그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었다가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로 느고가 바꿔줬다고 그랬죠. 바로 왕 느고. 바로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이름 바꿨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느고의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이겠죠. 바빌론하고는 상관없는. 근데 바빌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 위쪽에 보면 있어요. 하마 지역 저 위에 보면 아수르 그쪽에 보면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갈그미스에서 이 바로 애굽과 바벨론이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유다로 이제 내려오게 돼요. 침공을 하죠.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 그 시대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애굽을 갖다 이기면서 갈그미스를 이기면서 바로 밑으로 남하 정책을 피면서 이 유다를 갖다 침공해서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승리 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때 1차로 포로를 갖다 끌고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을 포함한.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포함이 된 귀족 계급이 1차로 포로를 끌려갔었을 때 인원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로 또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할 때가 BC 605년. 요 605년이 어느 때냐면 느부갓네살이 막 왕이 됐었을 때의 연도예요. 처음으로 왕이 됐었을 때의 연도가 바로 60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과 애굽이 또 2차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간의 피해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어디로 유다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다시 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기니까 그 틈 와중에 우리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냐면 또 친애굽 정책, 애굽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애굽 쪽으로 붙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예, 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내 조공을 바치고 나한테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느부갓네살 8년째 되는 BC 597년 정도 되죠. BC 586년이 뭐죠? BC 586년.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시드기야 왕 재위기간 11년차 되는 그 기간에 4월 9일 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돼버리고 한 달 뒤 5월 7일 날 느부사라단이라고 그러죠. 느부갓네살의 군대장관쯤 되는 비서관쯤 되는 그 사람이 와서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3차에 있는 이런 침공을 갖다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마지막에 3차 유수가 벌어집니다. 유수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잡혀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우리가 유수라고 그래요. 1차 유수, 2차 유수, 3차 유수에 걸쳐서 자, 이 2차 때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있었죠. 이 여호야긴 왕이 애굽의 친정책을 피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좀 멀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침공이 있어놨는데 2차 침공에 침공을 해갖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고 여호와의 금기명, 그러니까 금딱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회파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방백과 용사 1만 명과 공장과 대장장과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지금 데려 잡아가는 거죠. 비천한 자만 남고 다 데려갔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야긴과 또 모든 궁중의 고위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로 갖다 끌려가게 되죠. 이 여호야긴은 3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바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죠. 다시 나중에 느부갓네살 죽고 여호야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웃긴 게 뭐냐면 이 열왕기하 25장 맨 끝에 보게 되면 3개월도 왕 행동을 못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오면서 그 왕은 친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무조건 잡아다가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거기다 다 살도록끔 잘 살도록끔 하면서 조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치게 하는, 그래서 위성국가를 갖다 일종의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포로로 데리고 왔던 그 왕들을 다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유다 왕을 굉장히 더 잘 친근하게 좀 해줬다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여호야긴이 바로 그 순간에 있으니까. 여호야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을 다시금 왕으로 복귀시켜주고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정확히 이제 그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 1년 7개월 정도. 자, 이 9년이 그 BC로 따지게 되면 588년이거든요. 588년 10월 10일에서 이거는 날짜가 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BC 586년 4월 9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 딱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성경은 그냥 대충 어느 제 정도만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다 표현이 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다 표현이 됐을까요? 그만큼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그런 사안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이니까 그 다음에 12개월에다가 요 10월이면 한 2개월 합치고 저 4개월 합치면 거의 1년 7개월 가까이 정도 되는,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을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갖고 포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갖고 쫙 묶어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들락날락도 못하게 하니까 이 안에서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마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먹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3차 침공 때의 그 기간이에요. 1년 7개월 동안. 근데 그 1년 7개월 동안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물자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 7개월을 갖다가 지금 풍족한데 이때는 풍족하지도 않잖아요. 아무 도움도 없이 1년 7개월을 갖다가 내부에 있는 것만 먹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단한 일이 되죠. 지금 뭐 비는 오지만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물을 바깥에서 히스기야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고 또 솔로몬의 왕궁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린 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셨던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폐파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꽃이라고 했던 솔로몬의 왕궁조차도 완전히 불에 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가 실수한 게 뭐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애굽에 붙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궁중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애굽 정치를 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특기가 뭐냐면 귀가 얇아. 유명해 아주. 귀가 얇기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인데, 이 친애굽 정치가 피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돼요? 애굽 쪽으로 이제 붙게 돼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의 침공이 있게 되는 거죠. 열받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가 허위로라도 정말 이 꼭두각시라도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배신한 경우가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은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3차 침공해갖고 가만 안 두겠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하고 아들들을 갖다 끌고 가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아주 그냥 잔악하게 그냥 그 아들들을 갖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도 빼버려요. 그리고 3차에 있었던 요 사람들, 요 왕과 왕자들은 시드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자들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리고 귀족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비천한 백성들을 완전히 그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성전과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일이 바로 이 3차 침공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박살나고 성전도 다 회파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 그때 당시 왕 이름이 두로 왕이 히람인데 두로 지역에 놋을 갖다가 하는 그 대장장이 그 기술자 이름이 바로 또 히람이에요. 또 그때 당시 왕 이름도 히람인데 그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야.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두 곳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큰 기둥 두 개가 있었죠. 동쪽 문에 있어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 다 뜯어갖고 이제 다 바벨론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놋그릇,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큰 대야 같은 거. 거기 우리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놋그릇도 여기는 놋이랑 놋은 다 긁어가져요. 보물이나 뭐나 다 가져가요. 바벨론이.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방 톡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야지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인데 그게 뭐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짓는 뭐 교회당으로 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교회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회파한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없으니 그곳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엘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촛대가 언제 옮겨질지 몰라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도 유다를 떠나셨듯이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다른 곳에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일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각자 개개인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결과물일 거라고 좀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비껴나갈 수가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부분에서는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갖다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딴 데로 가셔갖고 그 성전을 회파하셨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몽둥이를 쓰셔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아주 회파하고 그냥 때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내 영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줄 싶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과 연관이 있어야죠. 남유다는 망했어. 그거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없는 게 될 수 있어요. 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매치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빗나가 버리게 되면 내 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늘 우리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에 늘 같이 있으면서 매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그 말씀에 참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의 본의 아니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그 멸망에 나의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멸망에 내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망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유다처럼 멸망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적 판단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써 있었던 모세님이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님이 돌아가시기 전 2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강론을 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준이 신명기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아주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게 되면, 자, 느부갓네살 19년, 요때가 날짜로 따지면 BC 586년입니다. 요때 5월 7일 날 성전과 왕궁의 파괴가 이루어지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죠.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해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표에 있죠. 바벨론 포로 유수를 1차, 2차, 3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차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605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갖고 여호야김이라는 그 이스라엘은 여호야김의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침략을 하셔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3년 동안 잘 했다가 애굽으로 또 빗겨가 나면서 종을 안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침략을 하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가 했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바로 첫 번째 끌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과 그 방백들을 같이 이렇게 끌려갔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그 배반하고 애굽으로 또 붙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세 번째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왕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 시드기야 왕은 또 사람들과 같이 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로프에 끌려서 간 게 아니라 쇠사슬에 다 묶여갖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다 묶여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결돼갖고 그 먼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 먼 나라를 향해서 걸어서 다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안 기쁘셨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포로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림나라는 지역을 갖다 거쳐서 쭉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바빌론이라고 써 있죠? 이 바빌론에 갑니다. 이 바빌론의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이제 그 근처에서 노예로 끌려가신 분들이 다 살게 되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갈그미스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왼쪽에 보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의 바로 느고를 이기면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게 내려오게 돼서 이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처음으로 이제 1차 침공이 벌어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이기고 난 다음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고 다 자기네들이 보호하에 있었었는데 애굽이 먹혀버리고 약해져 버리니까 애굽이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위성국가 그 이스라엘을 대신 바벨론이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침공을 해갖고 또 새롭게 또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저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14페이지까지 이 왕조를 갖다가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15페이지 왕조를 갖다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 왕국의 왕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임나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므낫세가 여기 딱 하필이면 여기 나오네. 처음부터. 이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므낫세 왕이 처음으로 나온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여긴 히스기야까지만 딱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네.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 왕 중에 한 명, 요시야 왕 있었고, 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죠. 이 두 아들에다가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기는 그 전에는 여호야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죠. 17대 왕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와 시드기야는 동복지간, 어머니가 같아요. 그 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론이 있어요.
12페이지를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제국의 신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새로운 포로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권 통치를 시행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이제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 이제 즉위하면서 속국 백성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갖다가 피게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왕들이 이 3차 유수가 나서부터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비천한 자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비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뭐 이 사람은 비천하고 이 사람은 안 비천하고 그걸 떠나서 비천하다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밑에 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 남유다 지역에 내려놓고 남유다 전체를 갖다가 같이 가꾸는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들. 예, 한마디로 거기도 일종의 하인의 개념이에요. 그 나라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 총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총독의 왕,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 있었을 때 그 총독이 되는 것처럼 이 총독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을 총독으로 쓰죠.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죠. 자, 어쨌거나 이게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현명하고 유능한 이제 관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남유다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그 남유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친애굽 정책주의예요. 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갖다가 숭배하고 애굽을 갖다가 도움을 원조하는 그런 걸로 이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국가 바벨론을 원하지 않았어. 이제까지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곳은 애굽이었었기 때문에 애굽 쪽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벨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건 뭐냐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마라. 바벨론을 섬겨야지만 이 이스라엘이 존속이 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친애굽 정책을 피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달리아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사람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바로 이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썼던 사람이고,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그달리아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긴의 이제 석방이 있게 되죠. 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딱 느껴졌을 때. 왕이 끌려갔어. 근데 끌려간 왕이 그냥 석방이 되고 왕으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뭔가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열왕기하 25장이 유다의 멸망이 계속 있었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3달밖에 통치를 못했던 여호야긴, 예, 그 여호야긴 그 왕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죠. 예. 거기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화 정책을 피는 바람에 자기가 데리고 포로로 있었던 그 왕들을 다 왕으로 사면 복직을 시켜주고, 자기 상에서 영원히 자기 상에서 먹도록끔 해줘, 그런 유화 정책을 갖다 피는 사람이 바로 에윌 무로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민족의 민족성과 자치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얻는 그 조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은 침공을 한 지역에 가서 다 작살내고 끌고 오고 했던 건데, 이 에윌 무로닥은 가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대로 사게 내버려 둔 대신에,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조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쳐야 돼요. 어느 나라가 이런 정책을 썼죠? 로마가 이런 정책을 썼죠.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군들이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분히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얼른 와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런 개념이었었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1,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멸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남유다 왕국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잘못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서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은 므낫세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왕을 갖다가 예를 드셨다고 하지만 므낫세만 악했겠어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갖다 시키시고 결국 모세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섬기면
영원히 가나안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에 대한 그 모든 나쁜 짓과 음행과 이런 모든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을 갖다 너희들이 만약에 섬긴다 한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BC 586년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날이고 힘든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 희망을 하나 주셨죠. 여호야긴의 왕의 회복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0년 뒤에 다시 복귀될 거다. 실제로 바사제국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3차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3차로 복귀를 하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다 이해하셨던. 이게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솔로몬 왕의 7가지 특별 기도 중에 마지막 특별 기도였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어서 다른 속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얻게 하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남유다의 다시 회복이죠. 야, 이렇게 함으로써 열왕기와 8번째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